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히브리서 12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성된 속죄였습니다. 또 복음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표현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된다. 계속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책임이며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필연적 열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3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은혜는 낯선 이를 향해 확장됩니다. 확장돼요. 내 울타리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낯선 이를 향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요,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다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갇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3절입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정말 복음적 연대죠. 그들의 처지에 있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이는 동정이 아니라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한 2달 됐죠. 현지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현지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정말 열악합니다. 물론 먹을 것도 없지만은 생존 자체가 정말 불안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들을 대접할 때, 섬길 때, 그것이 우리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성적 방종이 일상화된 사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은혜는 방종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룩한 자유입니다. 질서를, 자유와 질서, 이것이 우리의 침소 안에서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 없는 도덕주의도 싫어하시고 질서 없는 자유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 생활, 침소 거룩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또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6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은혜는요, 재정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성경은 돈을 가지지 말라 하지 않고요, 대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재정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우리는 재정으로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꼭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익숙해지며 무관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책임임을 기억하며 작은 성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성도를 남의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본문은 그들의 처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동일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기도와 실제적인 도움으로 연대해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성도 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연대, 연합. 또한 재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무엇을 더 붙들고 있습니까? 이 재정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더 의지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게 하시며 거룩함을 잃지 않는 자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형제 자매와 함께 연합, 연대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